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본주의 바벨론입니다. 인본주의 바벨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실제로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본주의 바벨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낼래야 안 보낼 수가 없죠. 부모된 우리들이 내내 자녀들을 끼고 또 신앙 지도를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인본주의 같은 바벨론은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게 할까? 이걸 잘 배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잘 가르쳐서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이 노아의 8 식구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시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노라 하시면서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날이라고 하는 땅에 이 흙으로 돌을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를 쌓았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대를 높이 쌓는다고 하면 그 비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홍수가 져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그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시날 땅에 세웠던 탑, 곧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고대 바벨론,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고 그들은 대를 쌓아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기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상,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인간적으로 따뜻한 휴머니즘의 그 따뜻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인 사상, 인본의적인 사상, 인본의적인 주의, 이것을 성경은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그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 바벨론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유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한 1500년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점점 타락해서 힘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오래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그리고 새롭게 갑자기 등장한 신바벨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더 막강할까요? 아니면 바벨론이 더 강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 바벨론이 힘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마땅히 더 힘이 있고 강해야 되겠지만 유다는 이미 많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대의 바벨론, 그 바벨론은 힘이 없고 무기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땅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신바벨론을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또 포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개괄적 역사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역사를 영적으로 잘 깨닫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앞으로 세상 끝날 말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핍박할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힘이 없어지게 되면 바벨론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벨론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 계속 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 같은 자녀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과정을 통해서 끌려간 다니엘 같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가느냐 안 잡혀가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본주의 바벨론을 이기고 극복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포로가 되느냐 마느냐, 불가피하게 우리의 자녀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인본주의 바벨론을 이기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인본주의 바벨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에 무엇에 넘어가는가, 우리 성도들이 바벨론에 무엇 때문에 신앙에 실패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바벨론 문화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 인본주의 문화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그 바벨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에 바벨론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자기의 말이 곧 법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다른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 말대로 하면 그게 곧 법이고 얼마든지 그 법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뒤죽박죽 되고 세상은 무질서하고 백성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은 나라의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흙으로 만든 토판, 여러분 잘 아는 타블렛에다가 그 법을 잘 기록을 해서 그 법대로 지켰습니다. 규정된 법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워지게 되었고, 왕 본인도 그 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왕도 법 앞에 똑같이 굴복하는 이런 통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법, 전 세계에 있어서 최초의 법을 세운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알 수가 있죠. 그때로부터, 그 함무라비 때부터 또 한 1500년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제압하고 애굽을 무찌르고, 그리고 애굽과 동맹한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워진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제국을 통치했을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백성들을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통치했을까?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로 5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바벨론은 군사력도 막강했지만 그 군사력으로 통치 수단을 삼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고 각 나라마다 풍습이 있는데 그거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그 포로 중에도 쓸만한 인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잘 기르고 먹여가지고 앞으로 그들로 여러 가지 고급 공무원이 되도록 이런 배려를 했습니다. 심지어 왕은 자기가 먹는 왕궁의 음식을 그 포로들에게도 같이 먹게 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장학 사업을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포로들에게도 함께 주어서
그들도 잘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본인이 먹는 그 음식을 포로들도 함께 먹게 했다. 차별하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정신이죠. 왕의 권위 세우지 않고 그는 왕이라도 법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였고 자기 먹는 음식도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세웠습니다. 전혀 왕으로서 권위 나타내지 않고 탈권위적인 이런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기 권위 내세우지 않고 나나 백성이나 다 똑같이 법 앞에 복종한다. 나나 백성이나 먹는 것은 거기서 거기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와 똑같이 진미를 먹이고 또 포도주를 잘 먹게 한다.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채용하는 그런 정치를 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백성이나 대통령이나 다 법 앞에 똑같고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먹는 면에 있어서 똑같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더 권위적으로 그가 명령 내리면 쩔쩔매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그때부터 이런 정치를 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했을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 정치를 아주 멋있게 잘했는데 그 당시 유다는 어땠을까? 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겨우 도움을 구한 것이 애굽에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역대상 36장을 보면은요 왕이 있는데 한 왕은 애굽으로 포로 잡혀가고 한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이게 그 당시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호의를 베풀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 바벨론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그 유다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살았던 유다 나라와 바벨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이게 나라다. 왕도 법 앞에 평등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먹는 면에 있어서 다 비슷한 뭐 노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바벨론에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나도 바벨론 드림을 꿈꾸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앞으로 완전히 이 바벨론화 되어서 더 이상 유다 백성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노예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잘 여러 가지 혜택을 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들을 잘 길러내면 앞으로 그들도 왕에게 충성할 것이고 그 유다 포로들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 왕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벨론 나라화 될 것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정치가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나라 바벨론 사람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름조차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날 일제시대 때에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생각, 사상 자체를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편 것처럼 여기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이름을 그런 목적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 인본주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에 거기 문화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살려면 이런 정도 살아야지. 차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닐까. 포로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왕이 그렇게 정치를 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유다 나라보다 바벨론이 훨씬 낫구나. 나라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문화와 문명에 취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바벨론 문화 문명에 취해서 산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다니엘 5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그 벨사살 왕은 술과 향락에 취하였다가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쫄딱 망하고 맙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말세에 등장하는 바벨론도 술과 향락에 취하다가 순식간에 하루 만에 1시간 안에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 교회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서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이 교회는 답답합니다. 고지식하고 율법적이고 답답하고, 반대로 세상 나라 바벨론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은 권위적이지도 않고 꼰대도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을 잘 지키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바벨론 문화가 무엇인지, 인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깨우쳐서 가르쳐서 저들로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자녀로 교육하는 것, 이게 지금 시대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책무고 목적입니다.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본문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잡혀오기 이전에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것을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는 간파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 다니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연구하고 따지고 그것이 아니라 즉시 바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뜻을 정해서 내 몸, 비록 내가 몸은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몸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이후에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바벨론 그 어떤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도 깨달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지혜, 바벨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경 지혜, 어느 것이 더 힘이 꼭 막강할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인본주의 지혜 앞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떠내려가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본주의 지혜를 이기는 방법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혜, 세상 공부,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10배나 뛰어난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 바벨론의 인본주의 문화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 다 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 이것을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 아주 중요한 이런 그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이런 교육과 이런 가르침은 지금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지금 가능한 것이지, 일단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그 부모와 그 주변의 여러 그 신앙적 그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가갖고 뜻을 정했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교자, 가르칠 교차죠. 지금 그게 필요하고 앞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에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두 번째는요, 인정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해주는 그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에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입장에서 왕이 친히 허락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이건 인간적으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것이고 왕이 잘 베풀어준 그 은택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장이나 감독들도 인간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가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말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도 왕이 준 그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해서 앞으로 공부 잘해서 이 바벨론에 비록 너희들이 노예로 잡혀왔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왕이 다 보증하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으로 뽑혀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잘 먹고 공부 잘해라.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거기 9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받아주진 않았지만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좋은 말로. 자, 이 왕도 잘해 주었지만 환관장도 다니엘에게 참 잘해 줍니다. 이쯤 되면 인간적으로 인정에 이끌려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잘 먹고 잘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 다니엘, 그는 노예요 포로입니다. 처음 포로 잡혀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원수 같은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포로 잡혀오게 해갖고 여러 가지 노역을 시키는구나 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왕이 잘해주고 환관장이 잘해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도 비록 내가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열심히 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길이 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만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왕의 음식 잘 먹고 공부 잘해서 바벨론에서 출세했다고 하면 비록 그가 바벨론에서 출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출세해야 될까요? 거기서 그 먹지 않고 그냥 버팅기고 안 먹어야 될까? 이 바벨론의 그 인정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곧 물질을 끊어버리고 인정을 끊어버리고 자기 생명 내놓고 말씀 순종한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다니엘도 이 환관장이 세운
이 환관장의 말 혹은 왕의 그 말 거기에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벨론의 인정을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관장이 세운 감독에게 찾아가서 나는 여차여차한 히브리 노예입니다. 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적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채소를 주워 먹게 하시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아서 열흘 뒤에 감독께서 보기 좋으신 대로 처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인정을 끊어버린다, 바벨론의 인본주의의 인정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뭘 인정하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곤고하게 하고 왕에게 대해서도 자기 해야 할 일을 잘하고 환관장과 감독에게 대해서도 자기가 해야 할 모든 도리를 다한 거, 이게 바로 올바로 인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정 끊어버린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다 그냥 처분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 환관장이나 감독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마이웨이 내 길만 가겠습니다, 이게 인정을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대해서도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인정을 끊어버리는 올바른 방법이고 인본주의 인정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인정 끊어버린다고 해서 왕의 밥상을 다 걷어치워버린다든지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자, 다니엘이 본문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지키는 가운데 사람에게 대한 도리도 어떻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운 중에서도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했고, 그래서 그는 그 바벨론 인본주의의 그 인정을 끊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직장에 가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그들이 할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이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함부로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어릴 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 다닐 때라든지 직장 생활할 때 일절 그들과 안 어울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미팅을 해본 적이 없고 처음 직장 생활 할 때에도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맨날 어울리면 뭐 고스톱 치고 술 먹고 그러니까 거기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옮겨서 다른 직장에 갔더니 제 위에 있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입장을 잘 헤아리고, 그러나 정작 자기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했더니 그거 아니구나, 이 중에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 있다, 이 중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고쳐먹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생활의 중심이 교회에서부터 점점 이 직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것을 어느 시점 지나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도 별 볼 일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줄 알았지만 거기도 또 역시 또 인간적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처신을 바로 하는 이것만이 인정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정도의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수능 시험 끝나고 졸업하고 또 대학 들어가고 정말 어렵습니다. 바벨론 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청년들, 옛날 청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잘 가르쳐서 이 바벨론 문화에서, 인본주의 문화에서 인정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인본주의 문화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인본주의 그 인정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일절 단절하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한 도리 다하고, 환관장, 감독, 윗사람에 대한 도리 다하고, 다른 여러 동료들과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인본주의 바벨론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런 길을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교육을 지금부터 잘 하는 이런 교회, 이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 마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뜻을 정하고 바빌론의 그 인본주의에 몰입되지 않고 자신의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신령한 지혜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저희들도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 이 인본주의 바벨론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그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일깨워 주셨고, 또 인본주의 인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바로 한 가운데 사람에 대한 도리도 바로 하는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비록 저들이 세상에 가서 일하며 돈을 벌며 출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서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